19장 17절 18절 두 말씀 보겠습니다. 레위기 19장 17절 18절 말씀. 레위기 19장 17절 18절 말씀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는 내 형제를 마음으로 미워하지 말며 내 이웃을 반드시 정색하라. 그러면 내가 그에 대하여 죄를 감당하지 아니하리라. 원수를 갚지 말며 동포를 원망하지 말며 내 이웃을 사랑하기를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나는 여호와입니다. 우리가 지금 계속해서 레위기를 보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이제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하는 19장 2절의 이 말씀으로 말씀을 드렸고요. 오늘은 이 말씀을 가지고 거룩 자유 사랑이라는 제목으로 잠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자유 의지를 주셨습니다. 왜 주셨을까? 왜냐하면 사람을 사람답게 만드는 것은 자유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유는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주신 그 아름다운 것들이 자연스럽게 드러나는 통로가 됩니다. 그래서 자유가 없으면 모든 사람들 각자에게 하나님께서 만세전부터 준비하셨던 그 아름다움이 드러날 수가 없게 되고 자발적인 헌신이나 사랑이나 평화, 기쁨 이런 것도 드러나진 않습니다. 그래서 자유가 없다는 그 사실만으로 우리 안의 기쁨이 다 사라지게 됩니다. 그래서 자유는 사람을 가장 사람답게 만드는 요소이죠. 그래서 패트릭 켈리라고 하는 미국의 정치가는 독립을 위한 모임에서 자유가 아니면 죽음을 달라 이렇게 말했죠. 그래서 하나님의 아름다움은 이 자유 안에서 드러납니다. 특히나 하나님께서는 그 아름다움이 사람을 통해서 드러나도록 그렇게 하시기 위해서 사람에게 자유의지를 주셨습니다. 사람은 여러 가지 면에서 하나님을 닮았지만 자유도 그 중에 하나입니다. 어떤 강압이나 압력에 의해서 하나님이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의 자발적인 의지와 행동을 통해서 자연스럽게 하나님이 드러나기를 원하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문제는 이런 자유에는 하나님을 거스르는 자유도 포함이 되죠. 그래서 첫사람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을 거슬러서 선악과를 따먹고 이제 범죄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입장에서 보면 인간에게 자유를 주는 것은 리스크가 있는 일이었어요. 하나님께서 자유의지를 주지 아니하셨더라면 선악과를 따먹는 일도 없었을 텐데 자유를 주셨기 때문에 그렇게 됐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추구하시는 것은 최선의 것, 하나님의 최고의 아름다움이 사람을 통해서도 드러나는 것이지 그것을 제한해서 제한된 아름다움이 드러나고 온전치 않은 것이 드러나는 것을 원하시는 것이 아니었기 때문에 자유의지를 주시고 그 자유 안에서 온전히 하나님께 순종하는 그런 사람들을 찾고자 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그렇게 자유의지로 하나님을 경배하고 기뻐하고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드러내는 그런 사람들을 모아서 영원히 아름다운 천국을 구성하고자 하시는 것입니다. 아무튼 인간은 실패했습니다. 아담과 하와 이래로 실패하지 않은 사람이 하나도 없었어요. 하지만 하나님은 맨 처음부터 사람이 죄를 짓건 하나님의 말씀 어길 것을 알고 계셨기 때문에 맨 처음부터 구원의 계획도 가지고 계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구원의 계획이 모세의 율법과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을 통해서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그 구원이 어디로 향하는가? 우리가 그 구원의 향방을 여러 가지 관점에서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천국으로 가는 것이다. 구원은 혹은 구원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할 수도 있고 하나님 안에서 기쁨과 평안을 누리는 것이다. 이렇게 말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또 다르게 표현하면 그것은 자유를 향해서 가는 것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자유를 향해서 가는 길이 곧 하나님께로 가는 길이라고 하는 말입니다. 종종 그 하나님께 가는 길이 속박으로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은 물론 되게 속박으로 느끼지만 또 믿는 사람이라고 하더라도 처음에는 복음을 듣고 아주 기쁜 마음으로 예수님을 영접했다가 이제 이것이 그 믿음의 여정을 가는 과정에서 점점 이것이 속박으로 느껴지기 시작하는 그런 때가 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우리가 그 자유의 본질을 정확하게 알지 못하면 그 복음의 여정에서 우리 안에 있는 죄성으로 말미암아 원래 하나님께서 의도하지 않았던 새로운 속박들을 만들어냅니다. 사람들이 모여서 교회를 형성하고 그 교회 안에 어떤 규칙들을 만들고 질서를 만들기 시작하면서 거기에 이제 사람이 사람을 통제하고자 하는 그런 요소들이 생겨나고 그래서 공동체 안에서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오히려 그것이 속박이 되는 경우들이 종종 생겨난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레위기를 쭉 읽고 있습니다만은 이 거룩에 관해서 기록한 이 책이 쭉 읽어보면 오히려 이게 참 복잡하고 뭔가 잘 이해하기 어렵고 그래서 종종 속박으로 느껴질 때가 많습니다. 많은 규칙 그리고 많은 규례들이 마음을 혼미하게 만들어요. 그래서 도대체 뭐가 중요한 것인지 깨닫는 것도 어렵습니다. 마치 이것이 무성한 덤불 속으로 들어간 것 같은 느낌이에요. 그래서 종종 덤불에 걸려서 앞으로 가기가 곤란하죠. 그래서 성경을 창세기부터 읽다가 레위기에 오면 거기에 걸려서 이제 더 이상 잘 안 나가는 일들이 아주 우리 어렸을 때는 많이 있었어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를 자유로 이끄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규례를 주셨는데 그 규례를 찾아가는 과정에서 성령을 의지하지 않고서는 그 덤불을 제대로 지나갈 수가 없어요. 성령의 도우심으로 갈 때만 그 덤불 속에서 맛있는 과일들이 때때로 하나씩 달려있는 것을 보게 되고 그 과일을 먹어가면서 그 길을 가다 보면 어느덧 광활한 아주 자유롭고 평안하고 낮의 해와 밤의 달이 해치 못하는 그러한 자유로운 곳에 이르게 된다고 하는 겁니다. 왜 자유로 가는 길에 이런 덤불들이 이렇게 많은가? 왜냐하면 그 덤불들을 통과하는 그 과정에서 우리 안에 있는 죄성들이 하나씩 벗겨져 나갈 기회들이 생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어떤 의미에서 보면 우리가 이 레위기에 있는 이 규례들을 통과하면서 우리 자신을 들여다보게 됩니다. 우리 안에 있는 죄성들, 우리 안에 있는 버려야 될 것들,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께 나아가는 방해되는 요소들을 찾아가는 그런 과정이기도 하다고 합니다. 자유라고 하는 것은 본질적으로 우리가 자유하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을 전제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자유해졌다 하는 것은 우리를 속박하는 어떤 다른 것이 있었다는 것인데 그것이 이제 사탄의 세력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 5장 1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갈라디아서 5장 1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주님께서 우리에게 자유를 주셨는데 이 자유가 잃어버릴 수도 있는 자유라는 겁니다. 그래서 다시 종의 멍에를 맬 수가 있어요. 한 번 구원을 얻었다고 해서 그 자유가 계속해서 우리 안에 있는 자유가 아니라 그 자유를 잃어버릴 수가 있는데 잃지 않기 위해서는 우리가 굳건하게 서야 된다고 하는 겁니다. 자, 굳건하게 서는 게 뭡니까? 우리가 어떻게 하면 자유 안에서 굳건하게 설 수가 있을 것인가? 이것이 문제죠. 문제는 우리가 이 자유를 우리에게서 빼앗아가고자 하는 세력들이 영적인 세력이기 때문에 우리보다 훨씬 지혜롭고 아주 교묘하고
모략이 뛰어나서 우리가 그것과 싸워서 알기가 참 어렵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때때로는 우리가 속박되어 있으면서 속박되어 있는 줄도 모르고 사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노예 생활을 하다가 이제 출애굽해서 광야로 왔습니다. 이제 노예 생활은 더 이상 하지 않아도 되게 되었어요. 그런데 먹을 것이 마땅치가 않습니다. 광야다 보니까. 그래서 이제 백성들이 불평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불평하면서 뭐라고 그러냐면, 내가 차라리 애국에 있었으면 실컷 먹기라도 했을 텐데, 이렇게 얘기를 하죠. 자기가 지금 노예 신분이었다가 자유롭게 된 것 자체가 그것이 무엇인지 아직 잘 알지도 못하고 다시 거기로 가서 노예 생활하는 게 낫겠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자기가 그깟 음식에 얽매여서 음식 때문에 자기의 자유를 포기하고 싶은 마음이 훨씬 많은 거예요. 그러면 이 사람들은 음식에 사로잡혀 있는 사람들이죠. 음식으로부터 자유롭지가 않습니다. 이렇게 그 악한 영의 세력들은 우리가 얽매여 있는 것을 알지도 못하도록 그렇게 만드는데 가장 뛰어나다. 이런 일들이 우리 주변에 널려 있어요. 우리가 쓸데없는 것에 얽매여 있는 것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얽매여 있는 것을 알려면 우리가 반드시 법을 알아야 됩니다. 법이라고 하는 것은 자유의 토대입니다. 법이 무엇인지를 알면 그것만 아는 거예요. 그러면 자유롭게 행동할 수가 있어요. 근데 그 법을 알지 못하면 이것이 잘못된 것인지 해도 되는 것인지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냥 모르는 사이에 다 속아서 묶이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자유를 주시기 위해서 율법을 주셨고, 그 율법을 이해함으로 말미암아 이제 자유를 온전하게 누릴 수 있게 된다고 하는 겁니다. 이러한 그 영적인 차원뿐만 아니라 개인적인 차원에서도 법이 자유의 기초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유대인들이 매우 창의적이죠. 그런데 이 창의성에는 언제나 그 바탕이 자유입니다. 자유한 영혼들이 창의적인 생각을 하고 창의적인 음악을 만들고 창의적인 그림을 그립니다. 그런데 이 유대인들의 자유는 어디서 올까? 제가 생각하건대 오랫동안 토라에 익숙해져서 유대인들이 자유롭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런 것이 우리 자녀들에게도 그대로 적용이 됩니다. 만약에 우리가 우리 자녀들을 좀 더 창의적이고 자유롭게 자라나기를 원한다면 부모가 해야 되는 일은 어려서부터 법과 규칙을 잘 세워주는 것입니다. 일정하게 적용이 되는 법과 규칙을 잘 세워주면 그것을 분명하게 알기 때문에 무엇을 하면 해도 되고 무엇을 하면 안 되는 것을 아이들이 분명히 알면 그 다음에 자유를 가지는 거예요. 근데 이 규칙을 세워주지 않으면 아이들은 무엇이 잘하는 것이고 무엇이 잘못하는 것인지를 잘 몰라서 늘 불안해하게 됩니다. 그래서 자신감이 없어지고 자존감도 떨어지고 그렇게 돼요. 그래서 규칙을 잘 만들어주는 것, 이것이 어떤 지식을 습득하는 것보다도 자존감이나 그 창의성, 자유함을 위해서 제일 중요한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여기에는 이제 에티켓 같은 것도 포함됩니다. 사람을 대할 때 어떻게 대하는지를 어려서부터 알려주면 어디 가든지 사람들을 대하는데 거리낌이 없어요. 어떤 것이 좋은 예절인지 알기 때문에. 그런데 문제는 그렇게 세상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어떤 규칙이나 에티켓이라든지 어떤 사회적인 관습이라든지 이런 것만으로는 충분치 않아요. 가장 본질적인 것은 사람들의 내면 속에 언제나 같이 함께 있는 하나님을 향한 욕구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이것이 잘하는 것인지 아닌 것인지를 아는 것, 이것이 가장 본질적으로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유대인들이 이것을 어려서부터 아이들에게 가르치기 때문에 자녀들이 창의적인 사람으로 자라난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국가에도 이런 법적인 토대가 필요합니다.
국민이 누리는 모든 법은 자유의 기초, 즉 법의 기초에 있어야 돼요. 그래서 자유가 그 법의 토대에 의해서 자유하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자유라는 말은 법치, 법에 의한 통치라는 말과 동전의 양면과 같은 거죠. 그래서 자유민주주의라 그러면 반드시 그것이 법치가 되어야 됩니다. 법이 없으면 자유가 없어요. 안타깝게도 오늘날 한국 사회가 예전보다도 훨씬 더 민심이 법이고 몰려서 소리 지르는 것이 법인 그런 이상한 사회가 점점 돼가고 있는데 이것이 자유를 상실하는 그런 방향으로 갈 가능성이 많아지는 겁니다. 자유민주주의 국가가 아니라 전체주의 국가로 갈 가능성이 많이 있죠. 우리나라가 이제 1948년에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를 바탕으로 해서 이제 헌법을 만들어서 독립을 하게 됐습니다. 근데 국가의 기초를 새롭게 할 때 그때 당시의 시대의 분위기는 사회주의였었어요. 우리나라에도 사회주의 쪽에 기울어져 있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헌법을 만들 때 이 사회주의적인 요소를 헌법 안에 하나 부과한 게 있는데 그것이 이제 그 농지에는 농민들에게 소유하도록 하는 경자 유전의 원칙 이런 원칙을 이제 헌법에 넣었습니다. 그래서 그 헌법에 따라서 1949년에 그 농지를 가지고 있는 지주들에게서 국채를 발행해서 다 싼 값에 땅을 사서 그것을 농민들에게 싼 값에 다 불화를 해줬어요. 그것이 이제 농지 개혁입니다. 이 농지 개혁으로 이제 모든 국민들이 살 수 있는 기초를 얻게 되었죠. 이것이 그 원만하게 잘 진행됐던 것. 대지주들이 왜 저항하지 않고 순순하게 그 땅을 다 내놓고 사람들에게 다 나눠주게 됐느냐. 그 당시 지도자들이 참 훌륭했기 때문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서 동아일보사와 그 고려대학교를 설립한 김성수 선생, 인천 김성수 선생이라는 분은 호남의 대지주였어요. 큰 부자였는데 이분이 앞장서서 자기 땅을 그냥 내놨습니다. 그 국채가 나중에 어떻게 됐습니까? 국채를 발행했는데 그 다음 해에 전쟁이 났잖아요. 1950년에 전쟁이 나서 그 국채값이 똥값이 됐어요. 완전히 이 대지주들이 거의 공짜로 갖고 땅을 나눠준 거나 마찬가지 같은 그런 상황이 됐어요. 2차 대전 이후에 수많은 나라들이 독립했습니다. 유럽 각국의 그 식민 지배를 받고 있던 그 아시아와 아프리카 국가들이 이제 독립을 했는데 그 나라들이 대부분이 그 사회주의 체제를 갖췄습니다. 그래서 당대에 그 유행이 사회주의였었어요. 그런 국제적인 분위기에서 대한민국의 초대 국회의원들이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를 기초로 한 헌법을 만들었다는 것은 굉장한 일입니다. 굉장합니다. 그리고 거기에 오랫동안 미국에서 생활하면서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그 우월성을 깨달은 이승만 대통령이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1955년에 인도네시아 반둥이라는 곳에서 반둥 회의가 열렸습니다. 그래서 이제 국제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회의였는데 인도네시아, 인도, 파키스탄, 스리랑카, 미얀마 이런 나라들이 주도해서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29개 신생 국가들이 모인 회의인데 이들이 이제 주장하는 바는 자유주의 진영과 공산 진영 어느 쪽에도 속하지 않은 제3 세계를 지향한다라고 이제 표방을 했지만 실제로는 다 사회주의에 경도되어 있었습니다. 거기에는 중국 그리고 북한도 이제 포함되어 있었어요. 이 사람들이 이제 그 새로운 세력 외교가에서 새로운 세력으로 구상하면서 굉장히 영향력이 큰 집단이 됐습니다. 그래서 인도네시아 수상이라 당대 그 인도네시아 수상이라든가 수카로노였죠. 그리고 이제 인도의 네루 수상, 혹은 이집트의 나세르 이런 사람들이 아주 세계적인 지도자가 됐어요. 이 일로만. 한국은 초대받지 못했습니다. 끼워주질 않았어요. 그래서 오랫동안 한국이 외교적으로 북한에
굉장히 많이 밀리면서 지냈습니다. 어디 가서 우리 편 들어주는 나라가 별로 없는 거예요. 북한 편을 드는 나라가 훨씬 더 많고 그런 상황이 굉장히 오래 지속됐어요. 근데 그로부터 한 40년쯤 지나서 20세기 말에 이르니까 이들 나라들이 한국으로부터 배우겠다고 다 덤볐어요. 말레이시아의 마하thir 지금 다시 총리가 됐죠. 이 사람은 아예 한국의 발전 모델을 그대로 말레이시아에 이식하려고 했고 중국의 등석평도 한국의 발전 모델을 따서 중국 개발을 시작하고 많은 나라들이 한국을 모범으로 삼아서 발전 모델을 세우고 있습니다. 지금도 베트남도 한국 모델로 가고 있어요. 어떻게 됐느냐? 이런 차이가 왜 생겨났냐? 자유민주주의 때문이었어요. 자유민주주의였기 때문에. 그리고 자유민주주의가 법의 기초에 있기 때문에 이렇게 지나올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쿠르드 민족이라고 있습니다. 이번에 제가 아이시스하고 전쟁을 할 때 쿠르드 민족이 이제 큰 공을 세웠어요. 아이시스를 격퇴하는데 이 사람들 굉장히 용감하고 전쟁도 잘하고 그러는데 그 사람들은 터키 동쪽, 시리아 북쪽, 이라크의 서북쪽에 살고 있고 인구도 한 3천만 명이 됩니다. 그리고 자기네 고유한 문화도 있고 언어도 있어요. 오래전부터 독립하고 싶어서 아주 노력을 많이 하고 피도 많이 흘리고 그러는 사람들인데 독립이 안 돼요. 그 주변 국가들이 인정을 안 해주는 거예요. 미국도 이번에 쿠르드족을 많이 지원하고 군사 원조를 많이 해가지고 전쟁에서 이겨놓고 나서는 다시 또 외면하는 거예요. 독립시켜줄 생각이 없어요. 아무도 거기에 간섭하고 싶지 않아요. 그러니까 터키가 쿠르드 민족을 요즘은 엄청 핍박하고 많이 죽이고 그러는데 아무도 그것에 대해서 얘기 안 합니다. 뭐냐면 국가라고 하는 것은 국제적인 관계 속에서 다른 나라들이 인정을 해줘야 국가예요. 그게 법적인 토대입니다. 우리가 국가다라고 말하면 국가가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아무리 독립적인 문화와 언어와 영토를 다 가지고 있다고 하더라도 국제적으로 인정을 해줘야 국가가. 이게 다 법적인 토대죠. 마찬가지로 우리의 자유라고 하는 것도 법적인 토대가 필요하고 그 법적인 토대가 영적으로 율법이 된다고 하는 겁니다. 일본도 마찬가지로 일본이 이제 이 8.15 다음 주에 이제 8.15가 있는데 8월 10월 때쯤 되면 독도에 대해서 한마디씩 해서 한국 사람들의 아주 마음을 팍팍 긁어놓죠. 아주 의도적으로 아주 한마디 하면 한국 사람들이 벌떼같이 일어나서 독도는 우리 땅 이러는 것을 아주 즐거워하는 것 같아요. 근데 이 사람들이 왜 이렇게 독도에 집착하느냐? 우리는 일본 사람들이 이 독도에 대해서 이야기하면 역사적으로 독도가 우리 땅이라는 지도가 이렇게 많다. 뭐 일본 니네들도 독도가 우리 땅이라고 그러지 않았느냐? 그래서 이제 일본에서 발견한 고지도 찾아보면 거기 독도가 한국 땅이라고 다 돼 있고 그런데 너희들 왜 지금 와서 자꾸 독도가 니네 땅이라고 그러느냐? 우리는 자꾸 이렇게 얘기해요. 그리고 우리는 우리 안에서 막 떠들고 걸기대야 하고 막 이제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실 아무 소용이 없는 짓이에요. 왜냐하면 일본이 독도를 자기네 땅이라고 일부러 우기는 이유가 있어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그 중에 하나는 독도가 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에 의해서 자기네 땅이라고 주장하는 겁니다. 이 사람들이 잘 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이라는 것을 알지 못하는데 이것이 뭐냐면 일본과 미국이 전쟁을 했잖아요. 2차 대전 때 태평양 전쟁에서 1945년 8월 15일에 이제 일본이 항복하면서 끝났는데 그거에 대한 평화조약을 맺은 게 1951년 샌프란시스코에서 평화조약을 맺었습니다. 그래서 그 전쟁에 관계된 나라들, 뭐 동남아시아 여러 국가들도 많이 피해를 입고 그랬으니까 거기에 전쟁에 관계된 나라들이 48개국이 모여가지고 이제 평화조약을 맺었는데 거기에 한국은 끼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한국이 나라가 아니었다는 뜻이에요. 한국이 나라가 아니었다는 뜻은 일본이 한국을 식민지배 했던 것이 합법적이었다고 하는 거예요. 한반도는 일본 땅이었습니다. 국제법적으로.
그렇기 때문에 그 샌프란시스코 평화조약에 한국은 당사자가 아니에요. 그리고 거기에서 이렇게 결정을 합니다. 일본의 재산을 분명히 일본의 재산을 다시 이렇게 나눈다 하는 것 중에 한반도가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한국은 그 일본 땅이었던 것이 한반도와 뭐 제주도와 거문도와 이 몇 개 섬하고 부속도서를 해서 독립시킨다. 이렇게 돼 있지 거기에 독도 얘기가 없다. 일본의 주장은 샌프란시스코 광화조약에 독도 얘기가 없었다. 이 얘기를 하는 거고 그 얘기는 뭐냐면 일본이 한반도를 지배한 것은 합법적이었다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한국은 거기에 참가하지 못했던 나라다. 이렇게 그 법적인 것, 국제법적인 것도 국제관계에서 핵심적인 바탕이 되는 것이고 영적인 문제에서도 법이 바탕이 된다. 자,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요한복음 8장 31절 32절에 보면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이런 말씀합니다. 자유가 어디에서 오느냐? 진리를 아는 것에서. 진리는 하나님의 말씀 아닙니까? 기록된 말씀이에요. 다시 말하면 그건 율법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율법을 알게 되면 우리가 자유롭게 되는데 어떻게 해서 우리가 율법을 알게 되냐 하면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다시 말해서 우리가 신학교에 가서 공부를 많이 해서 진리를 깨닫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대로 살아가면서 진리를 깨닫는 겁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말씀에 순종하면서 실천하면서 살아가는 그 과정을 통해서 진리에 이르게 되는 것이고 그 진리에 이르게 될 때 우리가 자유해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종종 신학교 교수들 아주 공부를 굉장히 많이 하고 책을 많이 읽고 그렇게 해서 박사가 되는 사람들도 많이 있어요. 많이 있는데 그 사람들이 반드시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들은 아니라는 것. 그래서 신학자가 얘기한다고 해서 다 받아들일 것이 아니라 그 사람들이 과연 말씀에 순종하면서 사는 사람들인지 그것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삶에서 순종의 열매가 있는지 그러면 그 사람들의 말을 들을 필요가 있지만 그렇지 않고 지식으로만 얘기하는 것은 아무런 소용이 없어요. 아무런 도움이 안 돼요. 자, 본질적인 의미에서 교회는 자유를 향해서 가는 사람들의 모임입니다. 그렇지만 아직도 완전해지지 않은 사람들이 모여서 공동체를 형성하고 규칙을 정하고 운영하다 보면 하나님의 말씀과 상관이 없습니다. 다만 인간적인 욕망이나 통제 욕구에서 여러 가지 규칙들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한국 역사가, 교회 역사가 한 140년쯤 되다 보니까 그동안에 이렇게 많은 규칙들이 만들어지고 그러면서 그 규칙들에 의해서 자유를 제한하는 일들이 많이 생겨난 것 같아서 참으로 안타까운 마음이 듭니다. 그래서 오늘날 특히나 한국의 그리스도인들이 정말 신경 써야 되는 것은 그것이 과연 하나님의 말씀을 맞는 것인지 이게 본질적으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인지를 다시 한번 잘 살펴봐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오히려 선교지에 가보면 이 사람들은 그런 속박들이 없어요. 이 전통의 속박이 없습니다. 그래서 믿는 것이 순수하고 자유롭고 그런데 이게 조금 역사가 쌓이니까 얽매이는 전통이나 관습이나 이런 것이 너무나 많이 있어요. 그래서 이것을 벗어나서 본질로 들어가는 그것이 우리에게 너무나 필요하다는 것을 좀 기억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여태까지 말씀드린 것처럼 율법이 우리 자유의 기초입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서 뭐라고 말씀하시냐 하면 18절에 보시면 원수를 받지 말며 동포를 원망하지 말며 네 이웃사람 하기를 네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나는 여호와입니다. 자, 그 율법의 모든 핵심은 결국 예수님께서 요약하신 대로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해서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것이 첫째고 두 번째는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그 말씀이 이제 오늘 18절에 있는 말씀이죠. 그래서 모든 계명은 다 어디로 수렴이 되냐면
사랑으로 수렵이 됩니다. 그러니까 율법은 사랑으로 수렵이 되기 때문에 자유의 기초가 율법이라고 말하는 것은 자유의 기초가 사랑이라고 말하는 것과 동의합니다. 그래서 사랑하면 자유롭습니다. 사랑하지 못하면 자유롭지 못합니다. 용서하지 못하는 마음이 있으면 그 상대방에게 내가 영적으로 묶여 있는 것이다. 미워하는 마음이 있으면, 원망하는 마음이 있으면 그 사람에게 내가 영적으로 묶여 있는 것입니다. 진정한 자유는 그런 모든 묶음에서 우리를 영적으로 뒤로 잡아 끄는 그런 모든 묶음에서 우리가 해방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율법과 사랑과 자유라고 하는 것은 별개로 독립된 개념들이 아니라 하나, 이것이 하나다. 자유와 사랑과 율법, 이 전체로서 한 몸을 이루고 있는 것이고, 그래서 율법을 알아가는 것이 사랑을 향해서 가는 것이고, 그것은 동시에 자유를 향해서 가는 것이라고 합니다. 자, 이제 해방 73년을 맞이했고 건국 70년을 맞이해서 우리가 정말 귀하게 얻은 자유, 그 자유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사랑 안에 자유 있다는 것을 기억하고, 우리가 계속해서 이 나라가 또 우리가 개인적으로 또 공동체가 주님께서 주시는 자유함 안에서 계속해서 성장해 나갈 수 있도록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를 자유케 하시려고 자유를 주셨는데 우리가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주님, 우리가 분별하지 못하고 주님의 말씀을 알지 못하고 그 율법을 알지 못해서 때때로 우리 스스로를 속박하고,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하시고자 하는 일, 나타내시고자 하는 일, 그 아름다움을 온전히 드러내지 못하는 것을 용서해 주시고 합니다. 주님, 우리가 온전히 사랑함으로 말미암아 자유하게 하시고, 또 우리가 율법을 더 잘 알아감으로 말미암아 온전한 자유에 이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께서 이 모든 과정을 이끌어 주시고 우리 안에 그 충만한 은혜가 부어지게 하여 주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네, 찬송 228장 1절과 2절 보시면서 준비하신 질문을 드리고 성찬에 참여하겠습니다.